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김현우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저마다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성공적인 경력, 건강과 평안,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자 그분이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축복을 약속받는 대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의 함께하심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선물이 가득 담긴 상자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분의 얼굴은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위대한 인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을 더욱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거룩하고도 내밀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 이에게 은혜를 줄 것이라고. 그 선택은 나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본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극치인 하나님의 영광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내 곁에 자리가 하나 있으니 너는 이 반석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그분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 그분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즉 가까운 임재입니다.
이 대화가 있기까지 모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화려한 궁전에서, 후반부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었지만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 같은 시련이 닥쳐왔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벌써 무너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생존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의 간증이며 당신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잿더미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던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련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도망쳤던 바로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천사를 보내겠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만으로도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천사의 도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천사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지만 아버지의 함께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즉 좋은 직장, 건강, 성공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황금 송아지, 즉 세상의 부와 명예를 좇느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축복이나 천사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저 조용히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이 간절한 갈망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내십니다.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약한 인간에게
내 옆에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며 그 자리를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한 영혼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반석 위였습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성경에서 반석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리, 피난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게 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칼이 아닌 반석에서 나온 돌멩이로 쓰러뜨립니다. 반석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믿음의 기초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반석,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반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 즉 그 반석에 깨어진 곳에 숨기십니다. 깨어진 인간이 깨어진 반석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분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덮고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든 내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안전하게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수천 명이 우리 곁에서 쓰러져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덮고 지나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습관적인 예배를 넘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 곁에 머물 준비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어로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 카보드는 무게감,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하고 우리를 실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벼운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갈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제 가정과 직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저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선하심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 곁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등불과 같습니다. 이 등불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여러분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길잡이 김현우였습니다. 주님의 평안 속에서 복된 하루